오늘은 이제 건강한 삶의 출발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 삶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믿음의 근육, 어저께 믿음의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이제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그것도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이제 같이 어울려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어쩌면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외로운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족은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형제 자매는 우리 영적 행복과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십시오. 혼자 이렇게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함께 동력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향상 어떤 사람은 혼자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서로를 돕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언 이제 18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많은 것은 친구가 없는 거와 같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진짜 친구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 히브리서 이제 2장 1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이렇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가? 이 누가 그러냐 하면은, 이 바로 거룩하게 나신 자, 앞에 보면은 거룩하게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친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집으로부터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막 둘러 앉았는데, 그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내 아버지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 형제 자매고 너희가 바로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가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친구라고 부르고 그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친구로 부르는 것도 그것만 해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동력자가 필요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같이 하시고, 바울에게는 그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그 빌립보에서 아주 강력한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바울과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좋은 팀을 이루었는데, 사역 팀을 이루었는데, 이 세 사람의 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이제 초점이 명확한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두려움을 모르는 개척자 같은 사람, 군사 같은 사람, 모험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의 무리에는 반드시 헌신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은 다 이제 한 사람이 한 가지의 특징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 절로 가야 돼. 그러면 두 명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로 가자고 이제 일을 벌려 놓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수습을 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수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맡은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지도자형인 것 같은데, 그 지도자형이라고 다 헌신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지도자인데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모든 바울이 완전히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이제 바뀌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이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춥니다. 비추면서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지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거는 이제 9장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고 22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니아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찾아가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당신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사는데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을 잃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가?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맡은 소명을 감당하고 나서 해내고 나면서부터 감당했을 때 생기는 기쁨이 있고, 그 감당을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은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 세 가족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기쁜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내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형제 자매들, 즉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가 신실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면 재앙입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보통 이제 일을 벌리고 또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신실하게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방, 헬라 지방을 이제 막 여행하면서 전도하다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 출신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데, 둘 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왜 그런가? 신실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뭔가를 딱 맡기면 무조건 해내는 사람, 뭐 틀림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우리 중에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이 얼마나 믿을 만한 강한 팀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쩌면은 일찍 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 사람만 너희 사정을 다 알고 걱정해 줄 사람이다. 수고할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도 수고했고 연단을 받았던 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이제 뜻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은, 원래 이제 뜻을 상대방과 같이 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이 한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한 영혼을 가진 소울메이트입니다. 소울메이트.
우리가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소울메이트다. 소울메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부부 사이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영혼 친구입니다. 영혼 친구.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제 아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까지 함께할 친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갈 사람. 그래서 터놓고 그런 일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진실한 친구하고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배우자를 넘어서서 진실한 친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소울메이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서 또 마음이 맞아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도 그런 거 보면 참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 있는데 이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배울 게 없는 거 아니요.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있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서로를 위로해주고 회복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고 감사를 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두려움을 모르고 담대하게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험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명확한 이제 지도자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신실한 그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하게 나가는 모험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매력 있다, 사랑스럽다, 호의를 입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원래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막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인성 테스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반드시 제가 뭘로 나타나냐면 지도자로 나옵니다. 변한 겁니다.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도사 하고 선교사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성 테스트를 하면 꼭 지도자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명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주고 앞에 막 개척해서 또 나가는 사람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 가십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는 그렇게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빌립보에서부터 물품을 가지고 어떤 물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었겠죠. 그걸 들고 로마까지 그 물품을 전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와가지고 또 전달하고 그 바울을 갖다가 이제 옥중에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든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아진 상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형제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양국화 시대입니다. 로마인과 비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막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주인, 중간층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중간층이 없고 격차가 너무 심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이 형제 자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유인과 노예가 심지어는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 형제 자매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냥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내어놔서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제 바쁘게 섬기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뭘 가지게 되냐면 도전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도전도 받게 되고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이제 점점 서비스화 되어 가서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옛날하고는 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서비스를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가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집단을 가더라도 20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80. 20대부터 80대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20%는 일을 하고 80%는 보통 방관자가 됩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은 한 20%다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마음을 다해서 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 군사라는 것은 언제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 아래 있을 뿐만 아니고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죽기까지 행하는 사람. 군사는 명하면은 가서 죽으라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군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군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이 군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싸워서 이겨놨어. 담대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모데처럼 신실한 일꾼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처럼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